오늘 복음을 경험하라 이가에서 여러분 어디 할 차례인지 아세요? 어디 할 차례입니까? 예? 5번 할 차례인가요? 예, 5번을 PPT 이게 됐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띄우지 말고 PPT로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아예 PPT로 만들어주세요. 앞으로 5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아도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함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핍된 인생은 실상은 껍데기만 화려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만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깊은 공허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니고데모를 살펴봤지만요,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결핍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이제 그 껍데기를 벗고 보니 정말 그 속에 실체라는 게 진짜 허상이죠. 허상. 정말 없어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별 거 없어요. 별 볼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엄청난 부동산 부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마저도 없다면, 그래서 무인도에서 트럼프하고 나하고 딱 만나면 어떨까요? 별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는, 우리의 본질 자체로는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가 뭔가 이뤄낸 건 대단한데 그 사람 자체만 딱 띄워놓고 보면 뭐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 그 모든 게 결핍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비면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참 오늘 주일날 한 것처럼 허상이에요. 허상. 우상과 같이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에요. 허상.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헛헛한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든 없는 겁니다. 어디든. 이 사람은 끝자락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의 길을 찾아가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가는 게 일만의 소망이라도 있지. 이 사람은 다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의 비상구가 없을 때 밀려오는 자괴감과 소망 없음은 이제는 여기 내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니고데모처럼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답이 없어.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밤이 아니라 인생의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진면목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진짜 완성자죠. 인생의 완성자가 비로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면서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원래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다.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 진짜 인생의 완성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여러분들은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완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생의 답을 찾았죠. 한마디로 인생을 답을 찾았는데 근데 목사님 왜 답답하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지는 점점 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두 번째는 죽음보다 강렬한 불꽃,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죽음보다 강렬한 불꽃, 이 자유, 이 가늠한 여인. 여러분 이 성경도 많이 좀 들어봤던 구절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침부터 성전 안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포획물처럼 끌고 온 것입니다. 살기가 느껴지는 살벌한 현장입니다. 예수님께 재범한 한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침에 성전이 막 웅성거리는데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침부터 막 벌어집니다. 그 1절부터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까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이제는 끌려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완전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이 있어요. 이 여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 여인이 사건의 주인공 같은데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조연이에요. 주연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시험할 그 거리가 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이 여인은 희생양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 마치 이용당하는 희생양일 수도 있는, 분명히 죄를 범한 건 맞지만 또 한편에서는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좀 넘어가서 그 뭘로 이렇게 시험하냐면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요게 왜 시험이 될까요? 예수님은 늘 시험을 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이렇게 보는 학생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위로받길 바랍니다. 예수님 계속 시험 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 그렇게 될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될까요? 왜 시험거리가 될까요? 여러분들 찬양 끝냈으니까 이제 다 끝냈다라는 얼굴인데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되냐면, 물론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는 게 분명히 기재돼 있고요. 지금도요. 이제 중동 지방에는 이슬람교에도 이게 있어요. 이제 그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러고 이슬람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는 시험이 되냐면, 만약에 돌로 치라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 박애적인 사랑이 있죠. 이 용서를 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기존에 해왔던 패턴과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더 시험거리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이제 종교 모독죄로 넘어가 버리는 아주 진퇴양난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모세 율법,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니까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때 2번을 보면, 2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을 시작. 사람들의 격렬한 반응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때 엄청나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고소고발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면 아주 고요한 아침에 성전에서 막 살기 어린 막 살기등등한 어떤 막 고성과 고함이 막 난무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머리채를 질질 끌려가지고 옷이 추스려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막 끌리듯이 그냥 막 진짜 이거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돌로 쳐 죽일 여자니까 이걸 뭐 얌전하게 끌고 올 상황이 아니에요. 뭐 그냥 머리채,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채 그냥 잡고 그냥 옷을 뭐 입든지 안 입든지 그냥 막 질질 끌듯이 그냥 막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구경거리가 난 듯이 웅성웅성대면서 와, 뭔 일 일어난다고 막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 뭐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막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막 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는 그 공간의 공기 자체가 굉장히 일촉즉발해 막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 예수만 보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딱 그냥 몸을 굽혀서 조용하게 아무 대꾸를 안 해요.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땅에 글을 쓰세요.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또 막 묻기를 맞이하는, 막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돌로 치니까 말리까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다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면서 또 정막이 그 순식간에 이게 딱 정막이 흘러가는데 한번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면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로 뭐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지금 모세율법을 지킨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자냐?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제 먼저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고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과연 땅에 뭘 쏘셨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연 뭘 쓰셨을까? 왜냐면 그 쓴 거가 사람들이 또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뭘 쓰시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거의 일촉즉발이니까 뭘 쓰셨는지를 막 이제 사람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이제 뭐 첫째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해서 쭉 그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기한 게요. 1번 그다음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글을 쓰시던 예수님께서 비수와 같은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9절 보면 이 말을 딱 듣고는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9절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게 또 신기해요. 양심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한마디지만 그게 그냥 내던지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의 양심에 비수를 꽂는 말씀처럼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데 거기 양심에 막 갇히게 오는 거야. 지금 막 자기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막 찔러서 쪼개면서 막 들어오는데 막 가책을 느낄 정도로 찔러 들어오는 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뭐에 딱 꽂힌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라는 말에 딱 꽂힌 거예요. 이게 딱 꽂히면서 누구부터 나가요? 누구부터 나가요? 어른부터 나가요. 왜 어른부터 나갈까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른이 되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지 마세요. 피터팬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돼간다는 거는 또 한편에서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짓는. 아까 우리 도훈이 왔잖아요. 그 애가 죄를 더 많이 졌겠어요? 죄가 더 많이 졌겠어요? 죄가 훨씬 더 많이 짓죠. 뭐 몇십 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른부터 시작해서요 젊은이들까지 이제 죄를 더 많이 진 사람부터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스물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을 시작.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어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돌을 던질 만한 권한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정죄를 잘하잖아요. 판단도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누구는 뭐 어떻고 막 그런데 그게 물론 이렇게 경종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하면은 뭔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고 조금 뭐 또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완전 상제인이 있고 아니 뭐 들제인이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끼리 막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마치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남한산성이 이게 큰 산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야산 정도 되는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게 7개 고봉들 있잖아요. 뭐 에베레스트, K2, 뭐 몽블랑 맞나요? 뭐 이런 산들 있잖아요. 고봉들 있잖아요. 그 험산 줄령 같은 거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게 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산에 비하면 뭐 이거는 진짜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언더백이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언더백이도 이제 올라가면 되게 힘든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걸 줌을 쭉쭉 당겨가지고 먼 우주로 넘어가면 그거는 뭐 이게 티도 안 나는 거.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멀리서도 만리장성은 보인다 그러는데 남한산성은 안 보여도 만리장성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더 멀어지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 그냥 그게 그건 거예요. 그냥 다 도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 그게 도토리 키재기야. 우리들끼리는 막 상대적으로 막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싹 다 죄인이라는. 돌을 들고 이렇게 누군가를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의인이 없다는 거. 의롭다는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죄인이다. 누구를 돌을 던져서 죽일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라 이거 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가 보이는 성도, 예수가 보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지금 몇 주간 이렇게 강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째 주인가 둘째 주쯤에 엄청나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그게 깨달음이냐,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저한테는 이게 지금 평생에 아마도 이게 제가 평생에 이게 남을 것 같을 정도의 깨달음이 딱 3가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3가지가. 하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2번째는 은혜라는 거 하나, 3번째는 오직 영광은 주께만. 왜 이게 그렇게 큰 깨달음처럼 저한테 다가오냐면 절대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깨달음의 인식의 깊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뼛속 골수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그게 깨닫지 못하는 한 절대 은혜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갈구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긍휼하심을 갈구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구할까요? 진짜 나한테 아무 소망이 없는 때가 없다라는 인식이 와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가 아주 너무너무 그냥 얌전하게 듣는 정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고백이 뭔지 아시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하는.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 중에 죄인을 찾는다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망 없는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살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주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자비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의 긍휼, 주님께서 그 은혜에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면 자기는 살 길이 없는 진짜 아주 위태로움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평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네. 그러니까 오직 영광은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오직 영광은 주께만. 오직 영광은 주께만.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은 다 은혜인 거야. 자기에게 일말의 소망도 없는데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지, 구원하셨지, 살려주셨지, 사도가 되게 했지, 성령을 주셨지, 복음의 사명을 주셨지, 말씀 주셨지, 믿음 주셨지, 뭐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오직 주께만 영광입니다라고 하면서 일도 없어. 자기에게는 영광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됐을 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가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좀 지나면 아무 할 말이 많아져. 말도 많아지고 내가 좀 된 것 같아.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게 절실하게 구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도 않고 뭐 내가 좀 나한테도 하나님께도 영광, 나한테도 조금 더 영광 뭐 이러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주 어느 정도로 깨닫느냐가 그 사람의 관건이에요. 내가 정말 일도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아주 일말의 소망도 없는, 나는 진짜 아주 그냥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깨닫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되는 한 절대 예수는 안 보이고 은혜도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와서 목사님들한테 뭐 좋은 소리 듣고 위로받는 설교 듣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막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진짜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고통이긴 한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그럴 때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복음,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포문을 여는 게 죄인된 자아에 대한 인식, 깨달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다 이제 다 도망갑니다. 지금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거는, 시간 저렇게 갔네. 여러분 3번 볼게요. 3번까지는 가야 됩니다. 오늘 그냥 나가요. 그냥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 것일까요?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 그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살아갑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처한 실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여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 보면 뭐 간음했다, 아주 불륜녀다, 뭐 그 창녀 같은 여자 아니겠나, 음란한 여자다, 뭐 음행하는 여자다, 막 더러운 여자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간음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외간 남자하고 외간 여자하고 했을 때가 간음죄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간통죄가 이제는 성립이 안 돼. 예전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돼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이런 우리의 문화하고 이 시대 문화는 달라요. 어릴 때부터 여기는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임을 받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또 그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자라오면서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거, 어떻게 죽는다, 돌로 쳐서 쳐죽음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법을. 그런데도 왜 이 여인이 간음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단순히 음행, 그러니까 음행, 이 간음 그거 자체가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랑이 목적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안 하는 얼굴들인데, 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랑하지 않아도 음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집 장사가 되는 거예요. 뭐 2차, 3차 막 가가지고 마음을 안 줘요, 남자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음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창녀가 아닌 이상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몸을 못 줍니다. 그 대부분이 여성들의 심리예요. 그게 웬만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단순히 그런 음행, 간음 그거 자체가 목적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여인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별랑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뭐 이렇게 좀 자주 얼굴을 만났겠죠?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그런 따스한, 그런 친절한, 그런 젠틀한, 그런 뭐 말로 할 수 없는, 또 남편보다 배가 안 나오고 좀 잘생기고 뭔가 이게 로맨틱하고 뭔가 살랑살랑거리, 이게 뭔가 마음에 힐링이 좀. 우리 전욱 전사 왜 이렇게 웃으시죠? 이게 마음에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로도 되고 만나면 힘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마음이 들어오는데, 일단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봐도 이게 볼 것도 없어. 그냥 남편 등만 봐도 싫은데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TV에 나오는 현빈 같은 거야. 막 그런 사람처럼 막 생각이 자꾸 나면서 그 남자하고 만나면 대화도 되고 말도 통하고 자기 또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간음을 하자, 막 음행을 하자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마음을 품고 연정을 품고 그 사람도 또 자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음행으로 간음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율법 쌓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가정이 파탄되고 또 잘못하면 돌로 쳐 죽임을 받는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거를 능가하는 거야. 그거를 그 선을 넘을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강렬한 사랑의 불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만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 말의 논리가 좀 너무 어불성설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 알아요. 아는 여자인데 그걸 능가할 만한 이 사랑의 불꽃인데 한마디로 자유여인이야. 자유부인. 나 자유롭고 싶다. 나 진짜 죽어도 좋으니까 진짜 한번 제대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나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사랑한 겁니다. 이 여인의 이 사랑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랑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진짜 잘못된 걸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간질만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 다음 주 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2탄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인가? 저는 좀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이해해야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또 영접할 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40분이니까 하려면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마칠게요. 저희들도 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